이사야 61장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사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요, 형제와 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순간이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그분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임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은 아름다운 회복의 말씀이죠. 전쟁이 포로가 된 자들이 풀려나 노래를 부르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로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광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극히 소수의 무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자괴감과 열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포로된 자에게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희년이 자신이며 자신이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임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희년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선포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가 왕이시기를 고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가 왕이시고 또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유와 해방, 치유와 풍요의 나라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실현되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은혜의 해가 희년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악한 영과 죄의 속박에 매인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가지가 뿌리에 잘려있는 것처럼 죽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요, 죽으면 육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 죽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 해방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냈지만 참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잘하시는데 성령으로 찬양하셨죠? 그나마 설교하면서 떨리는데 또 떨려 그 찬양하니까 더 떨려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있고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때의 세상 앞에서 예수님만 주로 인정할 수 있고 주님이 왕이신 가정, 교회,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께서 더 깊은 묵상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22절 24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기들 중에 하나이던 자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낯익은 지식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대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야, 이렇게만 알게 된 것이죠. 다 안다는 오만과 편견을 거두고 겸손히 진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영적 희년으로 선포하시면서 죄와 악한 영의 속박 아래 살던 포로된 자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영적 개안을, 눌린 자에게 영적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 영적 부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실상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부자인데 그 내면의 세계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이 회복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자유입니다.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안식년이 7번 돌아간 뒤 마지막 50년이 되는 이 희년에는 모든 포로와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모든 종들이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를 의용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만나셨습니까? 그다음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애습관을 가운데 어두운 영역들이 끊어집니다. 나를 속박하는 중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속박이 끊어집니다. 어두운 감정, 증오, 열등감, 우월감들이 다 자유롭게 풀려집니다. 두려움이나 분노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의 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폭력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폭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깊은 안식과 평강이 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고 깊은 안정감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모든 속박들은 끊어질지어다.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속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하셔야죠. 이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종로릇을 청산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3절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계속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한가운데에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3절 성가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의의 나무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고요? 어둡다고요? 썩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의의 나무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반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황폐하고 황량하던 곳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 의의 나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곳,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내 손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기쁨의 기름, 의의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영원한 기쁨, 10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된 자였을 때 우리는 얼굴에 슬픔의 기름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침통하고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쉽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능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직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직분을 빼앗기면 다른 사람들이 취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회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임과 사역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바벨론의 우상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인생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는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벨론, 바알,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늘 뭡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굴복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의의 나무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다. 가장 큰 축복은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복은 잃어버리고 손상된 것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시던 그 모습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지라. 4절에 보니까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다시 쌓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우리 성가대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나와 통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돕고 인도하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에게 하루하루가 급급합니다. 생존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선을 높여 하나님을 보고 시선을 넓혀 이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로서 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 우리 시선을 옆으로 향하여 이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형편없이 고생하지만 문나라가 보고 놀랄 정도로 보상을 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복과 기쁨은 다름 아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게 있었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모든 세상이 알도록 복을 받은 우리는 모든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런 특권은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에 기웃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야 돼요. 어두운 감정이 떠나고 찬송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사실 마음에 병이 드는 이유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의욕이 넘칩니다.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의욕이 넘쳐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억눌린 마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면 이게 억눌린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상처받은 치유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으로 충만해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입을 내밀기보다 길을 닫고 수축하는 창조적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아름다운 소식,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 믿고 만나심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마음의 상한 부분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억눌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해방되었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넘겨받았으니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예수님처럼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